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복음서에서 8번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복음서에 나왔으면은 그 8번 이상 훨씬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3번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오실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핏 보이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패역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가 크게 바뀌어져서 새로운 세대로 인도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이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은혜 시대, 복음 시대를 맺으시고 다음 세대를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한 세대 안에서도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어진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말렉, 두로, 시돈, 사마리아, 가사, 아스글론, 페트라, 에돔, 데베, 멤피스, 니누에, 바벨론, 이들은 다 이방 나라들이었지요. 지금은 지명만 남았지 그 나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다음 이스라엘이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이 있기에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상 숭배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집을 짓고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 정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모든 가증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나 남부 유다 왕국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에 보낸 선지자들은 많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패하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적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내리신 그 심판의 그 이유가 뭡니까?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때가 올 것이라고, 그 자연이니까는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호세아서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그때는 솔로몬 이후 최고로 풍요롭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아주 풍요로웠는데 그 이후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늘려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바알을 섬기고 물질의 풍요를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받고서 그 재물을 어디다 쓰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이사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행악하고 부패한 민족, 무고한 피를 흘리는 민족, 고아를 확대하고 과부를 학대하고 탐관들, 정부 관리들이 돈을 좋아하고 백성들은 점을 치고 이방과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악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 관리들은 부정하게 백성의 재산을 탈취했고, 유다 왕국의 여자들은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결혼이 적었고 부동산으로 치부하고 그랬더니 흉작이 오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했다는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다 왕국에 보내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탐욕스러운 백성, 제사장들은 믿지 아니하고 관리들은 무지하고 선지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했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2장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결국 전장에 지고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 우상 숭배하다가 잡혀간 다니엘은 거기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척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벌을 여러 번 받았지만 끝까지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미래 역사를 계시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여자들은 담무스라는 바벨론 우상을 위해서 슬피 우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쓰신다는 약속을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외국과 전쟁으로 멸망을 하지요.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흩뜨려서 혼혈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가 갔는데 그 10지파는 망하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기에 그 혈통을 후손들을 찾기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거기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호절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잡아갔고, 그 다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지라. 다른 이방인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거기서 또 호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갔던 10지파는 그 후손의 혈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부 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으로 전부 잡아갔다가 일부 5만 명, 6만 명을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은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400년 침묵 기간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시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속을 하려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 처형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1900년을 지나면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역사가 세계에 없는데 자기 나라 땅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치시고 죄 지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오스 혹은 영어로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야 될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제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포위 함락될 때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돌아보자면은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그동안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약 40개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4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약 268년, 약 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약 1억 5천만 명에서 10억 명 정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추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압니다. 마지막 큰 전쟁,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돌아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약속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또한 함께 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이 말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부를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선택적입니다. 값비싼 아무나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도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권해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이 참 종교가 기독교인데 마귀 사탄과 사악해진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키고 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교회 시대 막을 내릴 것이 분명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사도행전 1장 7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일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외 없이 우상 숭배들을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백성들은 탐욕하고서 타락했고 판사들은 구분 판결을 했으며 사회 정의가 무너져 고아와 과부를 홀대했다고 말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잘못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I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 I가 우리가 말한 대로 sin, S-I-N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면서 이러한 죄목들이 열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표가 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때 교계 지도자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성경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이들이 한 일들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은사 중에서 표적 은사에 해당하는 은사들입니다. 표적 은사는 사도의 표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이 능력을 바울도 자신이 했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면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해서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들처럼 두드러지고 표적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경외를 받으면서 하는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외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 속일 터인데 속이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면은 속이는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겠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전해주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선생들을 많이 만들어둔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그 천국 비유에 하나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관한 유튜브 방송이 유난히 제 컴퓨터에 자꾸만 뜹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알고리즘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지 모르겠습니다. 여과되지 않은 내용들이기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기에 저도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보지 못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전에 다 다루었던 성경 주제들이에요. 신앙 주제들을 다룬 것도 있고, 물론 아직도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많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어떤 내용은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고, 크게 보면은 이들은 한국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가 크다. 그들 소명 의식이 문제가 된다. 그 교회 출석 교인들 또한 왜 교회에 나오는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요. 2012년까지 한국 기독교인 숫자를 1200만 정도로 보았는데 이제 2023년, 24년에는 500만 명으로 줄었다고들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질적으로 낮아졌고 양적으로도 감소했다. 상당히 약화된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나간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단 교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최소한도 한국 교회와 관련돼서는 주님 말씀이 과히 틀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목회자도 복음을 모르고, 그러니 교회 나오는 출석 교인들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뭘 해라가 많다 하는 겁니다. 성소주일 해라, 11조 내라.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신학교 다 약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코비드
시대를 우리가 지냈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정리되었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출석 교인 수 줄어드는 거 당연하고, 이단 가르침 따라가는 사람 많아질 거 당연하고, 그러면은 나라의 경제적인 시련이 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시련이 오는 것이고, 국방부에게 시련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해야지, 때가 어려워지기는 하겠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때가 어떤 때가 될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는지는 몰라도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